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모습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언론들이 기독교 죽이기에 총공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굳이 뉴스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도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상담가들에 의하면은 목사, 또 선교사, 장로, 권사님들과 같은 이렇게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은 분들도 상담이 점점 많아지는데 배우자나 자녀들과 이제 더 이상 서로 같이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헌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다 깨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이런 현상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도 참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본다면요. 어떻게 교회다운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던, 참 복음으로 충만했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세례를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것이 확인되면, 성령 받았음이 확인되면 바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가,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만큼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점점 쉽게 믿으려는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됐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이단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교회는 2-3년 동안 확실한 수련과 신앙 양육을 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후에 주 200년경의 초대교회는 세례 후보자와 세례 적임자를 위한 수련 과정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세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기가 바르고 순수한가? 그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직업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한 후에 세례를 받을 후보자로 택했습니다. 믿음의 동기, 합당한 직업, 삶의 변화, 이 세 가지를 확인했다는 말이죠. 이 세례 후보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2-3년 동안 아주 신실한 교사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습니다. 믿기 전에 옛 습관을 고치는 실제적인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 후보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다시 믿음과 삶의 변화가 확실한 사람들을 세례 적임자라고 해서 다시 그들을 추려서 이제 세례받는 준비 과정을 또 가지게 했습니다. 이 세례 적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죠. 이 사순절을 중심으로 다시 집중적으로 교회의 교사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교육하고 10일은 쉬었는데 그 10일 동안에 가르친 것들이 1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기 전에 하던 습관들이
고치어지지 않고 나타나면 심한 꾸지람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례 적임자들은 성도로서의 사회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 양육, 생활 습관까지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그에게 드러나야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활 계획을 세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그들은 전에 행했던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까지 사도신경을 함께 할 수는 있었지만 주기도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도로서 모든 면이 보증이 되어야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면 세례받을 사람들과 모든 교인이 부활주일까지 며칠가 다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활절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이 부활절 새벽의 세례식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축제였고 최대의 교회 행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문헌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히 지도자였던 키릴로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세례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성도라 불렸던 사람들은 복음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로 구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예수 믿기가 까다롭고 힘들어서야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누가 세례받고 싶어 하겠는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엄격하고 종교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결코 딱딱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고, 자녀와 이웃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와 삶에 자유와 평안과 사랑과 순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교인들을 핍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흉악하고 타락한 로마까지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성막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는 것,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기 전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았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에 믿지 않던 시대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들을 완전히 못 박은 것,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우리 옛날에 믿던 그 방식으로 믿던 예수님 알기 전에 있던 그 사람이 못 박혔다. 전에 정욕과 욕심으로 살던 세속의 방식으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죽이는 과정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어간다는 것,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양대로 날마다 자기 죄를,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고, 또 현재 우리가 육신의 이 죄 속에 있는 육신 속에서 해방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도 이 땅에서도 무죄 선고와 자유의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늘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땅 무죄다라고 선고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내가 내 영이 내 자신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땅 선고를 내 안에서 쳐준다는 말이죠. 확인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받은 세례가 참된 세례일 때 이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세례가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법적 선고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체험되고 효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참되게 믿고 성경의 약속들을 확실히 믿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을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의 모습은 침례 아니겠습니까? 물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흩뿌리는, 지금처럼 흩뿌리는 세례도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좀 번거로운 면이 있고,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침례할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원래 모습은 침례잖아요. 여러분, 침례하는 모습 보셨죠? 강이나 바다에 찾아가서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완전히 육신에 대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이 그림 자체가, 이것이
정확히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그림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내가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정말 죽었다면 그 죄악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추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단 말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는 것은 죄를 더욱 깊이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더 나쁜 놈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왕노릇하는 죄, 나를 노예로 만드는 죄, 공허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고 수치감을 주고 두렵게 하고 마음을 눌리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될 때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흉악한 일들과 무서운 일들의 실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들과 다름없는 일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최근 나오는 이슈 중에 큰 사건들 중에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드러났는데 태양을 가리듯이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어찌 보면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말 생각해 보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차라리 죄인 중에 죄인들은 조폭들은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러고 가고 그냥 근데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들 중에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아파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구원파 기억하시죠? 그 세월호의 소유주였던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측의 유병원이라는 사람, 이 유병원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이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요한파가 있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많이 들어보신 박옥수파 이 세 구원파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해요. 대부분 거기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을 미혹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런데 이 구원받을 날짜를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구원파가 이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침례를 주는데 침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더는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만 이건 육신이 지은 것이지 영혼은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막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 무서운 일들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 육신이 짓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 얼마나 이게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바른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세례받았으니 죄 지은 것을 입술로만 회개하면 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영적 전투가 없어도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만연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감각. 어쩌면 너무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이 무감각함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는 것. 정통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통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파만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교회 안의 구원파가 아니겠어요? 교회 안의 구원파는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의 구원을 3단계로, 3단계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 두 번째가 성화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를 말해요. 하나는 칭의.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믿음으로 칭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세례를 받음은 칭의의 구원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의 이단성은 이 칭의의 구원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칭의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의 시작임을 무시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없애버리고 무시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파가 이단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성화로 이루어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례의 완성은 바울이 성화이고 교회는 성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1절까지 구원의 세례를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세례받은 자들은 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우리가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죄를 못 박는 삶, 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영혼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몸에 우리 이 육신 가운데 무시무시한 죄의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온 것이고 능력이 온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교회생활이란 뭐냐? 이 몸의 옛사람과 영의 새 사람의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경에 보면 몇몇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성화의 단계에 이뤘던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렇게 성화를 이루었던, 능력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며 세우는 삶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의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에 장작이 하나 있을 때하고 10개 있을 때하고 타는 불의 힘이 어떻습니까? 모닥불 타던 그 곳에서 장작 하나를 딱 꺼내면 잘 탑니까?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모였을 때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모닥불에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죠. 함께 기름 붓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는 젖은 나무를 넣어도 그 불 붙는 곳에서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와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와도 여기 딱 들어오면 불이 붙어야 되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누구든지 불 꺼진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생명의 삶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지체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과 꿈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만 듣고 또 말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뭘 해야 되죠? 이제 2018년이 마감되고 2019년이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 준비 워밍업을 해야 돼요. 2019년에는 주여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역사상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탈옥하고 세속화된 영국 교회를 떠나서 바른 신앙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청교도라는 사람이죠.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역사상 정말 최고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말하려면 3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늘의 미국을 건국한 근간이 되었고, 이 미국의 모든 사회 문화와 모든 정신은 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 바탕에 세워졌기 때문에 뭐 레이디 퍼스트니 장애인 퍼스트니 정말 이 멋있는 것들 우리나라에 따오는 거는 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따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이 건국의 근간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물론 영국 교회가, 국교회가 핍박을 했어요. 옛날 카톨릭에서 적당히 변화돼서 반쯤 섞어놨거든요.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영국은 반쯤 기독교와 카톨릭을 섞어놓은 성공회라는 국왕이 그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교황이 아니라 수장이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에서, 잘못된 이 신앙의 악습에서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로 purify, 영어가 뭐냐면 purify는 정화하다, 개혁하다,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게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개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개혁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영국 교회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영국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해 간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보니까 네덜란드 교회도 적절하게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과 다른 정치 세력과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러려고 네덜란드 왔냐? 우리 고국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떠난 곳이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떠난 것은 이 타협을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타협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자손들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에 살겠다. 우리 자식들은 적절한 타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깨끗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어쩌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차단된 곳을 찾아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다. 자식들만큼은 이런 곳에서 키울 수 없다.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떠난 것입니다. 떠난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 떠난 일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27m 정도의 배 안에 자기의 모든 짐을 다 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륙을 건너가는데 거의 다 버렸어야 돼요. 몇 가지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가재도 한두 가지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 챙겨서. 심지어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여 명이 죽은 걸로 기억해요. 120명 중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도착했을 때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식량 부족과 추위와 질병으로 거기서 절반이 죽었어요. 도착한 사람 중에 또 절반이 죽었어요.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가. 그들은 인디언들이 주는 옥수수로 겨울을 나면서 또 그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추수해서 처음으로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풍성해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자. 그래도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 아이들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세우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을 멀리하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부지런히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3년째 되는 해 엄청난 소출이 나와요. 풍성한 축복의 땅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이 미제의 신개척지에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의 자손들이 불과 1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습니다. 그 신앙과 삶이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조나단 에드워드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그 자손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이 돼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막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타협하지 않고 떠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단을 했는지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 아래 부산역 주변에 좋은 목들 땅들 두고 딱 떨어뜨려서 이 초량동 산 위에 누가 보면 좀 허름한 산 위에다가 성막교회를 29년 전에 세우셨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허름할지 몰라도 미개척지 같아도 아메리카 같아도 여기가 보물이에요. 저는 여기가 보물인 걸 보고 왔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보물이에요. 전도할 일이 셌어. 주변에 황금어장입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끼리 독점이에요. 없어요. 여기가 완전히 아메리카들이에요. 여긴 저 밑에 좀 더러운 게 다 없어. 위에라서 공기도 깨끗하고 먼지도 덜 나고 여기는 영적으로도 깨끗해요. 보니까 뭐 주변에 절들이 있는 거는 뭐 어차피 인디언 있는 거로 생각하고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 개척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이 산 위에 청교도적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디 떠나겠습니까? 배 타고 여기 이미 주셨는데 우리 자손들을 위대한 신앙인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천연적으로 차단을 시켜놨어요. 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10분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청교도와 같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자손들 복받기 원하세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은 각오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순교적 결심으로 교회다운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나 어떤 교회가 어떻든지 다른 교회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알토란 같은 교회로 만들어요. 알토란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같은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가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런 삶과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성화 공동체로 세례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함께 결심하고 이 비전을 향하여 꿈꿀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